사랑하는 베들레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꼭 펴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며 오늘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떠나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가 도중에 머물렀던 이 드로아에 대한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드로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로아, 바울의 삶, 이 선교행전의 일생에서 어쩌면 그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임팩트를 가진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차 전도여행도 아니고 2차 전도여행 당시 바울은 아시아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이 그의 사역을 어떻게 되죠? 툭 막게 됩니다. 어떻게 막는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이 막으니 사역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드로아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의 사역길을 틀어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성령의 불길이 붙어 있었고 자신이 있었어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상황에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턱하니 막았습니까? 주님이 막았어요. 바울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늘이 막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에게는요, 인간적으로 고난이었고 그에게 다가온 큰 언덕이자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전파의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유럽의 선교는 이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중요한 초석이 되는 전초기지였던 거예요. 또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될 수 있었고,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의 첫 기독교인으로 빌립보 설립의 중요한 초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시아 지역의 그 사역의 맡김은 실패나 방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작은 나무 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숲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시간이 지날 때 그 진가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두 번째 그 드로아의 방문을 하니 어떻게 보면 각오가 남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한번 실패했던 그곳에 다시 옵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잘해보자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한번 실패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 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사역에 대한 간절함이 남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던 상황, 과연 내가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마음이 두근두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상황을 보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역시나 이곳에서 사역을 또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디도에 대한 걱정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는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바울은요, 얼마 전만 해도 그 복음의 씨를 마음껏 뿌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사실 디도로부터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사역해야 할 드로아라는 그 사역까지 내려놓게 했고 마게도냐로 가야 합니다. 사실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이 나름의 플랜을 짜고 열심히 그 사역들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죠. 원하던 사역이 지금 바울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속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 걸음은 불안했을 것이고 초조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늘을 보기에 너무나도 죄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상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의 상황은 상승 구간이 하락 구간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확장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쪼그라드는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비웃을지도 모르고 낄낄거릴지도 몰라요. 바울은요, 그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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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그의 모습이 과연 승리했습니까?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의 일은 승리하였습니다. 왜 승리하였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중요한 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모든 주체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삶의 주관자를 과연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심적으로 0.7째기에 있지만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입니다.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잘 아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아직 멀었어요. 너무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전 부임할 때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무력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족한 목사와 함께 사역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족함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당신이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뭐였냐면 향기를 전하는 거예요. 소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자고 이야기하죠. 그 향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라고 온전히 매일매일 기도는 하지만 그 향이 도대체 무슨 향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바울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닐까요? 바울은요,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를 통해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내 책임이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허락된 것일까요? 그 향기를 우리에게도 풍기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 톤이 조금 높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이 목자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왔는데 저처럼 40대 목사님들부터 그리고 70배 가까우신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근데 정말 어떤 목사님들은요, 할렐루야 하면은 갑자기 눈물이 나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진다라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거룩한 목소리로 저한테, 목사님 앞으로 젊은 목사님이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제가요, 그 순간에 숙연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연습도 해봤어요. 집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 근데요, 여러분, 목소리는요, 물론 훈련도 하면 되겠죠. 뭐 창을 하는 사람들도 뭐 목소리를 터서 뭐 득도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거룩한 목소리는요, 처음부터 타고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목소리 연습할 시간에 차라리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는 쪽으로 저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들에 나의 신앙의 색을 바꾸라? 이건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처럼 살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수백 개, 수천 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이 내 마음속에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내 삶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이 나를 버리고 한꺼풀 벗겨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풍기는 아름다운 삶의 첫 발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변화하도록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모습,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자가 생명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 가지 묻습니다. 나는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픔과 저주를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남에게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까 우리
플로리스트 선생님처럼 그 이름대로 기쁨을 전하고 남에게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상처를 전해주는 자가 될 것인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사명을 세상에 들려줄 의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품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요? 아유, 전 당연히 해야죠. 저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더 정확히는 그 향을 전하는 믿음의 전달자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애달프고 안쓰러운 마음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그 해야 할 사역들을 눈앞에 두고 떠나야 하는 그 마음 안쓰럽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잠을 자려고 하면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이고 꿈에서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왜 그곳 그 땅 드로아를 떠났을까요? 그 여정을 떠날 때 수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고 아까웠을 거예요. 게다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안쓰러운 모습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정신이 혼미해졌을 거예요. 지쳐 나 뒹굴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한 주간 이번 본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부족함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바울처럼, 제가 바울은 못 돼도요, 제가 좀 흉내 좀 내보려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감사하고 주님의 향기를 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향기가 무엇이었는지, 주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항상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